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험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기간 동안에 왜 사단의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주변에 이러한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가? 또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에게 왜 더 잘 되는 일이 있어야지 왜 질병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거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과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부모와 이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참 뜻하지 않는 질병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시대를 겪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또 다른 질병들이,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베리아 동토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북극권에 있어서 찬 어떤 기운에 의해서 계속해서 냉동실처럼 그렇게 지하에 냉동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위에서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땅이 녹으면서 안에 있던 그 냉동되었던 세균, 박테리아, 어떤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종 질병들이 앞으로 더 생겨날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의 시대를 겪어보니 참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프고 끝났다는다면 그냥 좀 아프고 말지라고 할 텐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분은 폐이식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이식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증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그 혈액적인 질병들도 있겠죠. 그것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질병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주변에도 또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나이를 떠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나이대 분들도 그랬고,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목숨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질병의 어떤 후유증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다. 또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를 돌고 광야에서 또 징계를 받아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뺑글뺑글 도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지금 육체의 이 시간들 말고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육체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또는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이든지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킨다,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연단이 그거 아닙니까? 연단이 바로 이물질이 있었던 것들을 불 속에 들어가서 끓는 점까지 그 물질을 끓여서 이물질이 다 타버리게 만들고 순수한 결정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순수한 결정체를 만든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합금을 만들기도 하고, 합금을 만든 것을 두들기고 때리고 물에 담그기도 해서 그 필요한 도구들, 그러한 도구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선배들, 또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질병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고를 당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을 예비해 주셨고, 또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해서 그냥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모든 시험의 과정들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여전히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교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그 마지막 밤 그 기도하실 때조차도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 수치의 잔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그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해라. 베드로 사도가 이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산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요? 자, 성경을 띄워줘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은 바로 그 마태복음 10절을 5장 10절을 더 확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바뀌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확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삶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은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핍박받은 선지자들에게 비교시키는 것은 예수님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1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나를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였죠. 이유는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선지자들을 비유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삶을 아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고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살려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입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고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을 왜 핍박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떠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할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그 삶들을 살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7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행동들을 그 땅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추잡한 그런 죄악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싸그리 없애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속의 생활 방식과 또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 그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냥 큰 의미에서 땅덩어리를 정복한 것이지 여전히 요새 산지마다 있는 그 요새들 또 어떤 그 성들을 다 점령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꼭 굳이 싸워야 되겠어? 그냥 화친을 맺고 서로 그냥 물자도 교류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점점 가나안의 어떤 그러한 죄악된 행위들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동일하게 섬기다가 이제는 저쪽 페니키아 그쪽에서 내려오는 바알 사상, 그러한 사상들을 그대로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 850대 1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아스타롯 선지자는 죽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스타롯은 하나님의 부인이거든요. 여신이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그 위협하는 존재가 바알이었고 그 바알과 동급으로 부인으로서 여신으로서 있는 존재가 아스타롯이니까 바알과 하나님은 서로 세력 다툼으로 어떻게 보면 수컷 전쟁,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수컷이 바뀌죠. 암컷을 두고.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이 싸워서 바알을 물리치고 아스타롯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아스타롯을 여전히 하나님의 부인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러니 이렇게 참담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가 분명히 부강하고 있는데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에도 나라가 부강했고 바알을 쫓아내고 또는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부강했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점령당한다 그러고 우리가 포로가 된다 그러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런 불길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으나 나라적으로는 캄캄했고 믿음과 신앙에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참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또 거짓으로 진짜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을 이 선지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외롭게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때로는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바로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모여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구역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이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이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도 성도는 성도대로 외롭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외롭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당한다 그러고 시험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충성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만나면 외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기보다 어떤 내 삶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내 경제적인 것을 자랑하고 내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니 우리가 만나도 외롭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며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끊어지지 않고 깨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먹는 습관 안에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스승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가장 낮은 사람이 선생님의 발, 스승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자유를 주고 아무튼 뭐 그런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고도 식사를 했던 시간들이 그때 말고도 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발만 씻겨드리면 될까요?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발을 붙잡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라 했으니 당신의 발을 씻겠습니다 하면 뺨 맞을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 아가씨들의 발을 붙잡고 발을 씻어주겠다 그러면 발길질 당하고 뭐 변태라 그러고 아마 스토커라 그러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바로 그 마음씨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배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잠잠히 지셨는가 할 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이미 믿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겠습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속적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말에 거하라, 내 참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단회적으로 믿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소망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죄인을 때리지도 말고 또 겁박하지도 말고 고문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양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법정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00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된 것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이 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잠언서에 보면 성도의 열매가 바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따로 별개의 말이라고 보기보다 의인의 열매, 성도의 열매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왜요? 그 등불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속을 비춰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는가를 나타나는 거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를 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세우시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고 또 이것이 바로 등불이 되고 사람을 얻는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러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겠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충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로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을 배울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향력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더 많이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 내 삶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주의 사랑을 닮아감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신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